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몇 년에 한 번씩 그 종교 간 신뢰도,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얼마나 믿는가, 이것을 통계 조사를 하는데, 이 서울베이에서 나온 결과 2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캐톨릭은 29.2%를 믿을 수 있다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답을 했고, 또 불교는 28%를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개신교는 꼴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는 21.3%로 가장 낮았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개신교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도, 전 이 통계를 보고 눈을 다시 한번 닦고 봤어요. 교인은 30.3%로 믿을 만한데, 목사는 21.1%로 교인보다 덜 믿을 만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 활동은 14.1%. 잘 생각해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다지 믿을 만하지 못한가 봅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얘기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못 믿어서 그러시나, 그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은 이 목사들, 전도사들의 사고가 쉴 새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스트베이 쪽에 있는 교회 하나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죠. 큰 사고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니, 교인은 믿을 수 있지만 목사는 그거보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낯뜨거운 일도 많았고, 저에게 찔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욕먹는 지도자, 욕먹는 목회자 하나가 나오고, 또한 칭찬받는 목회자 하나가 나옵니다. 욕먹는 목회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사무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해야 존경받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가르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고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결혼해서 장가가서 시집가서 애 낳고 살고 그러면 그때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면 어린 자녀를 둘수록 이 일에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하이 프리스트, 그럼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여러분 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리더예요. 그런데 그에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두 아들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음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아멘. 행실이 나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wicked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ns of Belial, 이런 뜻이에요. sons of Belial. 벨리알은 우상이고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즉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곧 두 놈들은 마귀 새끼였다라는 것을 아주 마일드하고 완곡하게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대로 하면 그 두 아들은 마귀 새끼들이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은 두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아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물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요, 그 제물이 있죠.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염소 같은 것을 제물로 바치지요.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다른 인컴 수입 자체가 없어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제물, 이거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요, 내가 저 고기 주시오, 이 고기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나오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무슨 고기 달라 그래요? 아까 성경에 보면 살코기 주시오, 비계는 실소. 살코기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삶은 고기 실소, 생고기 주시오. 여러분, 삶은 고기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삶은 고기는 바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삶은 고기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오래 보관을 못해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생고기를 달라고 했던 것은 나가서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나가서 팔아서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살코기 주시오, 팔기 좋게, 생고기 주시오, 팔기 좋게. 자, 이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어른이 아니라 소년들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ng man이라고 나와서 조금 더 나이를 높게 보는데, 여러분, 아주 다 큰 어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다녔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소년들이 뭐 믿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소년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 아버지였습니다. 대제사장.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엘리 대제사장이야.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면 아들이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비행단이 있었는데 그 비행단에 제일 높은 분이 별 하나였습니다. 별 하나였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별 하나면 사모님은 별 둘, 아들은 별 셋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 하나가, 그 비행단장의 아들 하나가 제가 있었던 부대에 그 초소가 있는데, 그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 군인들만 들락날락 되는 데인데 그 집 앞에 있다고 그거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제 쫄병 하나가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런데 이 총이 진짜 총이 아니라 공포탄이들 소리만 나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거로 쏴가지고 큰 사고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높으면 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도의 아버지, 한국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여러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철야 기도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 뭐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그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철야 기도회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다녔거든요. 가서 열심히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교회 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75억이 검사로부터 구형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재판이 있는데 이게 어떤 평가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는 고개를 뚝 떨어뜨리시고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족들이 썼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회사에 그 교회 돈을 함부로 사용해. 하나님의 돈인데. 여러분,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가 실패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엘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식 교육 실패. 이거 외에는 엘리의 특별한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잔인하게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 여러분, 자식 교육 잘못시키면 이런 평가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바르게 시켜야 돼요. 이 목사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보기 쉬워요. 얼마 전에도 제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숨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모른다. 난 목사 아들 아니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저 할 말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노력합시다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래, 목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들도 일부 예배 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말씀대로 안 사네. 말씀대로 못 사네. 설교와 현실은 다르네 라는 것을 애들이 봐요. 그게 아이들한테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에 대한 비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입만 뻥끗하면 저는 목사 못해요. 목사 못해요. 전에 작은 놈 앞에서 배에 힘주고서 봐라, 배에 왕자 있지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교인들 붙잡고서 우리 아버지 배에 식스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배에 식스팩이 있어요 하고 다녔는데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제 영혼의 식스팩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저는 없어요. 또 목회자 자녀들이 힘든 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목사 자식이 왜 저래?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황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인가?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똑같이 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처음부터 싹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가 더 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이가 잘못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하면 이 잘못을 언제 끊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10개 쌓이면은 붙잡고서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0번 쌓였을 때 한 번 뭐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기분 나쁜가? 우리 엄마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땅히 알려줘야 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를 사랑해야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아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감정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했겠습니까? 이번 달 생명의 삶 47쪽에 있는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초등학교 때 나는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다.
아버지가 모르실 줄 알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셨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다.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잠옷과 칫솔을 챙겨서 차에 타라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놀러 가는 줄 알고 기뻤다. 아버지는 나를 태우고 수원역 옆에 있는 고아원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려라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니 내려라. 너는 고아원에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는 강제로 나를 내리게 하셨고 차는 떠났다. 나는 나가는 차를 붙잡고 엉엉 울며 아버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을 테니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평생 도둑질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의 참사랑에 감사드린다. 혹시 인근에 고아원이 어딨나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러면 아동학대로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귀여운 내 새끼입니다. 귀여운 내 새끼예요. 맞죠? 귀여운 내 새끼. 여러분, 그런데 내 귀여운 내 새끼의 죄는 어떻습니까? 죄도 귀여우세요? 저놈은 죄 짓는 것도 귀여워 그러세요? 여러분, 그 죄가 귀여운 내 새끼 다 망치는데 죄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엘리가 이걸 못해서 망했습니다. 엘리는 귀여운 내 새끼의 죄도 귀여워. 쟤는 하는 것마다 뭐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망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음, 신앙교육 바르게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영어, 수학 잘해서 성적표 잘 받아오는 것이 기쁘세요? 기쁘죠, 당연히 그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영어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교회 성적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자식들 못 가르칠 것 같으면 억지로 내 믿음 키워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하면 제가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해도요, 책 펴서 제가 억지로 공부해서 가르쳐 놔요.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똑바로 잘하게 해야 돼요. 금요일날 나와서 한글 공부하고 신앙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믿음 가르쳐야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엘리가 이것을 못해서 인생 망치고 자신도 실패한 제사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엘리와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적어야 성공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긴 한데, 이 얘기가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없으면 오자마자 미국 사회에 부딪히면서 안 되는 영어 부딪혀가면서 일하면서 바닥에서 기면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든든하니까 우리 몇 년은 든든하게 지낼 수 있어. 여유 있게 지내다 보면 미국 사회에 적응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이거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완전히 반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생기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아들 바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도무지 이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떼고 기저귀를 뗄 때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젖 먹이를 둔 어머니가 내가 이 아들 이거 성전에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 내가 어떻게 이 아들 떼어놓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아예 성전을 올라가질 않았대요. 어차피 성전에서 평생 살 사람이다, 성막에서 평생 살 인생이다, 내가 품고 있겠다.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해줘요. 한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졌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본 게 뭘까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거 봤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뭘 했냐면요, 성경 말씀 보면 못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 앞치마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앞치마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칼 갖고 동물 잡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피가 튀고 옷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앞치마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에봇을 입고, 여러분 우리도 노숙인 봉사 나가면 앞치마 하잖아요. 그 애들이 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귀엽고.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들이 하는 에봇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고 제사장들 따라다니면서 제사장들처럼 놀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믿음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네 집 애들은 뭐하고 놀까요? 똑같이 놉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엔 좀 다르게 놀더라고요.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다가 얘들이 뭘 하나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 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축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둘이 다 똑같아요. 둘이 다. 한 놈도 안 그런 놈이 없어요. 그리고 몰래 제 양복 이렇게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으면 겉옷이 끌릴 정도로 작을 때 겉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설교 찬양하고 설교하다가 걸린 적이 한두 번,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얼마나 목사 행사를 하고 다녔는지 아동부에서는 제가 늙어서 은퇴하고 나면 제 둘째 녀석이 저를 이어서 담임 목사를 하는 줄 아는 애들도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제사장 놀이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들의 믿음은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늘수록 애들의 믿음이 커지나요?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가족 한 분을 만났고 그 집 아들도 같이 나와서 그 집 아들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미국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뛰놀던 거예요. 지금 다니는 한국 교회는 더 크긴 한데 뛰놀 데가 없어요. 교회가 울리도록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 뛰놀면서 놀았습니다. 이게 뭐 나무로 지은 건물이라 애들이 뛰면 건물이 다 울립니다.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무너지진 않습니다. 아이들 믿음 좋아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학교에 오래 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나요? 맞죠. 여러분 교회 오래 있는 아이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의지할 아버지도 의지할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성공한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비결이 뭘까요? 걔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마귀 새끼로 태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죄는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리였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마귀 새끼였다.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2013년에 UC 멀세드 소시올로지 사회학과 교수인 로라 해밍턴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 학교 학생들 중에 집에서 돈을 타가지고 튜이션 피 내고 리빙 코스트를 대는 그런 학생들, 생활비를 대는 학생들과 집에서는 별로 도움받는 게 없고 론 받아서 그리고 파트타임 잡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두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그룹의 성적을 조사했대요. 성적과 졸업률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적이 집에서 서포트 받는 애들보다 자기가 벌어서 하는 애들이 성적이 더 높더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얘들은 시간이 더 많잖아요. 얘들은 시간이 파트타임 잡 안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얘들 성적은 중간쯤이고 바닥은 별로 없더래요. 중간쯤이고 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론 받아서 파트타임 잡 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헝그리 정신이더래요. 얘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더래요. 얘들은 어차피 내가 안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고, 얘들은 한 학점 들을 때마다 이게 빚이 얼마냐, 내가 졸업하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내가 이 한 크레딧 듣느라고 파트타임 잡 뛴 게 얼마냐,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주시지 마세요. 내가 그 정도 해결해 줄 능력 있다 이거 보여주시고 싶으셔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이 정도 능력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엘리같이 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기도하자,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가 되지 마세요. 사무엘을 만드셔야 돼요. 딸이 어떤 전도사, 젊은 총각 전도사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데리고 왔습니다. 딸의 아버지, 장인 될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장래 꿈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젊은 전도사님이 저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인어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유학을 가야 될 텐데, 유학 갈 때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은 어쩔 것이며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러자 이 전도사님의 믿음이 좋은 분이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장인어른이 그럼 결혼식을 할 텐데 결혼 반지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믿음 좋은 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더래요. 자,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장모님 될 분이 장인 될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 인사하고 갔는데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다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참 지혜로운 장인 어른이세요. 벌써 알아차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아요. 말로 배우지 않고 말하고 행동이 들어맞아야 배워요. 부모님이 말을 해요. 공부해라 하고서 부모님은 TV 켜요. 그럼 애들이 공부해요? TV 봐요? TV 보지. 말하고 행동이 맞아야지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야, 믿음이 중요해.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야, 이번 주일날 놀러 가자. 애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배워요. 행동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 믿음이 중요한 걸 내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 아무리 해봐야 애들을 안 믿어요.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맞으면 교육이 돼요. 말하고 행동이 안 맞으면 그건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들을 가르치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동네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생겼다고. 우리 동네보다 더 유명한 빵집이라고. 그래서 빵집이, 제가 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빵집이 유명해 봐야 뭐가 유명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빵집에 가서 그 단팥빵 하나를 샀어요. 친구 하나가 단팥빵을 사서 저한테 단팥빵을 줬는데 단팥빵을 드는 순간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었냐면 보통 단팥빵의 2배더라고요. 한 개가. 무게가. 이 심상치 않은 단팥빵이다 싶어서 한 입 물었는데 그 식신에 나오는 표현 있죠.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 먹을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건 정직한 빵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이 집의 사장님이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희 동네.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치과대학에 갔으니까 치과대학에 등록금이 오죽 비쌉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공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요리하는 거, 특별히 빵 만드는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대요. 빵을 만드는데 자기는 파리에 가서 이 바게트, 빵을 배워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유학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야, 니네 형이 지금 치과대학 들어갔다. 그 등록금 대기도 너무 빠듯한데 네가 네 유학 못 보내준다. 먼저 네 형부터 하고 나서 해보자.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첫째 아들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첫째 형밖에 몰라.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답니다.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저 방황하는 둘째 아들 다시 제자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끝내 제자리 찾고 돌아왔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교회 옆에다가 빵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빵집을 차렸는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빵집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난 정직한 빵집 하겠다. 재료도 제일 좋은 것 정직하게 하겠다. 그래서 빵집을 열었는데 처음엔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전국으로 이 빵집이, 저 빵집입니다. 저기 줄로 서 있어요. 사람이 가득해요. 전국으로 빵이 팔려나오고 저녁 때 가면 당연히 빵 없고 보너스로 하나 더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국으로 택배 나가고 청와대에도 납품이 된대요. 대통령도 저 빵 드신대요. 정직해요. 우리 아버지처럼 정직한 빵 만들겠다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치과의사 형님보다 둘째 빵집 아들이 출세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엘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떡하니 가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너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몰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 교육은 어렵습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자식 교육 어려워요. 그 이유는 애들이 저랑 합숙하면서 살고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식 교육 성공하면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